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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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깜깜한 어둠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의 이 소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오후 3시에 죽으시게 됐지요. 그런데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3일 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수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니는 사람들도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전도를 할 때 꼭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냐고. 그러면 그걸 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꼭 말해요. 이순신 장군 봤어요? 물어봐.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진짜 전쟁에서 임진왜란때 싸움에서 이겼대? 잘했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네 믿어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거를 봤다는 것이죠. 자, 1번 봅니다. 1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 새벽을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계시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남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골고다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덤에는 더더욱이나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여인들,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다른 마리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일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봤느냐면 천사들이 봤다는 거죠. 천사들이 봤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빈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증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보게 되면 로마 병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병사들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평상시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요게 이제 소문이 좀 퍼졌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총독인 빌라도에게 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하는데 평상시 숫자가 좀 적었는데 이 숫자를 더 훨씬 늘려가지고 24시간 눈 반짝 뜨고 예수를 지켜달라. 혹시나 그 제자들이 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살았다고 거짓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총독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훨씬, 병사들을 훨씬 증강시켜가지고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나와. 그리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봤다. 경비병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어쨌느냐면 빨리 뛰어가지고 몇 명이 뛰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거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 병사들을 엄청 늘려놨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증언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이거를 보고를 하게 되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돈으로 매수해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은 모른다 해라. 졸고 있었다 해라. 잠자고 있었다 해라. 그래서 우리를 모른다 해라. 그러면 우리들 나중에 총독한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수비병들이 파수꾼들이 걸리게 되면 이게 이제 영창 가는 것이고 사형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너희들은 입단속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와 같이 로마의 이러한 경비병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무덤이 어땠어요? 네 번째 보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 무덤에 이제 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왜? 살아서 나가셨으니까.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이 무덤이지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빈 무덤, 시신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니까 그 다음은 우리들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숨죽이고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걸렸다 하면 우리들도 이제 목이 달아나겠구나. 우리들도 죽게 생겼구나. 이러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때려 걸어 잠그고 그렇게 몰래 숨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쓱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걸어 잠그고 이제 숨죽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제자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 부활, 이 사건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천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시작.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왠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간제, 재미가 별로 없어. 그냥 감사하는 것보다도 입에서 그냥 불평이 먼저 나오려고 그러고, 왜 목사님 그런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괜히 불평 나와. 설교가 잘 안 들어와. 설교가 별로 제 은혜가 없어. 그냥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죽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왜 사탄이 내게 차츰차츰 침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넉넉해요. 그냥 네 것인지 내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목사님이 뭔 얘기하면은 에이, 목사님 오늘 또 뭐라 했었네 이러면서 자꾸 싫어져.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안 오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바로 이것은 내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새롭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 교회에 충성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려는 그 신앙, 헌신하는 그 삶, 그 신앙이 다시 부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이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애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에겐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갔다면 이거를 나팔 불고 싶겠다, 입 닫고 싶겠다? 나팔 불고 싶어. 누구한테? 안 물어. 옆에서 안 물어보면 아이씨 왜 안 물어봐? 아이씨 나하고 어떻게 원수 줬어? 말하고 싶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팔 불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도마가 빠져 있었어. 도마가 없었어요. 누구? 부엌 말고, 부엌에 있는 도마 말고, 사람 이름이 사도 도마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이 제자들한테 왔을 때에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거 어떻게 그걸 믿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신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 도마하고 이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봐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자라고 해서 놈자자잖아요. 믿음 없는 놈이 되지 말고 믿는 놈이 되라, 그 말이에요. 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자라고 써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거든. 여러분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본 이 도마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그래서 그때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도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도마의 고백,
바로 예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정경은 아니지만은 이 사도 도마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도마 이 행전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첸나이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에루살렘에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에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 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듣고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부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